6월 달은 우리 호국의 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이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작고 또 힘이 없다가 보니까 주변에 있는 강대국으로부터 많은 환란을 겪으셔야 됐고 어려움도 당했어야 됐다 보니까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그런 우리 선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쟁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경우에 보면 6.25라고 하는 또 우리 민족끼리 또 싸웠던 그런 전쟁을 통해서 또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어버렸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니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나라가 잘 되고 편안하기를 위해서 각자 이 모양 저 모양 있는 자리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있었고요. 또 신앙적으로 봐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려서 순교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 대단한 용기고 또 대단히 영광스럽고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될 일이고 또 배워야 될 그런 일들인 줄 압니다. 오늘 특별히 6월 6일 현충일인데요. 이전에 제 기억으로는 현충일이 되면 아침 10시가 되면은 이 사이렌이 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묵념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들어서 그런지 오늘 사이렌 들었습니까? 났었어요? 근데 왜 저는 못 들었지? 그래서 좀 무심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잊어버리면 그분들이 섭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잊지 말고 우리도 앞으로 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다짐인 줄로 압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나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아니면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그런 가족들,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시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대접으로 또 이렇게 잘 위로하고 또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꼭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신이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렸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도 설교를 전쟁에 대한 것을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전쟁 중에 가장 유명한 전쟁,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가나안 전쟁, 이것이 아마 우리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우리 여호수아서 10장에 있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쟁입니다. 왜 이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가 하면 이 전쟁은 가나안 중부 지방을 누가 차지하느냐, 뺏느냐, 뺏기냐 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 중부 이 지방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나중에 아주 유명한 땅, 헤브론 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부 전선, 이 중부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가나안을 온전하게 점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는 여호수아의 군대도 그랬고 지키고자 하는 이 기본 지방 가나안 중부 지방에 있는 여러 왕들도 필사적이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왕이었죠. 아도니데섹이라는 왕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있는 네 나라와 합쳐서 5나라가 연합군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연합군 군대를 발전시켜서 바로 이 기본이라는 곳에서 이제 진을 치고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 이제 전투를 벌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또 아니면 헤브론 땅, 가장 전략적으로 필요했던 이 땅을 차지하지 않고서는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섰었기 때문에 어떻게도 이 전쟁에서는 이겨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이 전투가 우리 성경을 보면 너무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이 시작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다섯 왕이 합쳐서 하더라도 너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긴다 하면 이미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치열했던 기본 전투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제일 처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장 힘든 전투,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주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않는 식으로,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 말씀인데 이 어려울 때, 이 힘들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전에서도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고 언제든지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자신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지키고 보호하는지를 확신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대로, 이 말씀 붙들고 그냥 진격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여기 혼란이라는 말은 자신의 군대 안에서, 그러니까 5 나라가 합쳐서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그 연합군 안에서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분쟁하고 서로가 죽이고자 하는 이런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자 표현으로 자중지단이라죠.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혼란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했던 성경의 상황을 보면은 언제 등장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때 똑같은 단어가 쓰여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어가 혼란하게 만듦을 통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이때 썼던 이 단어 혼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또는 불순종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혼란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지금 이 기본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쓰심을 통해서 5 나라가 합쳐서 힘을 합쳐서 바벨탑처럼 하늘을 찌를 수 있는 그런 기세를 가지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뿔뿔이 다 흩어질 것이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처럼 너희들 5 나라 연합군들도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하게 하셨던 이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혼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무너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힘을 내야 되고 힘이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하는 사람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그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길 수 없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바로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또는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혼란스럽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요. 오직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데 두 가지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일심입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가르쳐 그렇게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 되게 되어져 있고,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흩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또는 세상을 가고자 하는 마음, 또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또는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뒤섞여 버리면 이건 혼란인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혼란케 하는 마음들을 다 뿌리치고 오직 한 가지 마음,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직 이 한 가지 마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혼란스러워할 필요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마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기본 전투에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결코 이길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힘을 합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그들이 여호수아와 싸워 승리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전투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개입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하는 적들을 향해서 우박을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박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그 우박을 맞는 사람들마다 다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우박이 컸으면 맞으면 다 죽어버렸을까요? 더 놀란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박에 죽은 숫자가 여호수아의 군대에 칼에 맞아 죽은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 죽인 숫자가 여호수아 군대가 나가서 전쟁하면서 죽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 말은 이 전쟁의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투에 참여했던 여호수아 군대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막 쫓아가는데 도망가던 사람이 앞에서 뭐 막아 죽는다고요? 야 서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따가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맞아 막 죽고 픽픽 쓰러집니다.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힘 안 들이고 다 사람들이 죽어 나가니까요. 거기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들은 한 가지 크게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구나. 그들이 이 기본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아무도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죽인 숫자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잘해서 이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되시구나. 그러니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놀란 믿음의 확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주고 승리할 것이고,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의심이 생기고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서 두 가지 마음이 되고 세 가지 마음이 되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나 수단이나 그런 것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자.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감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누가 알아서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이 전쟁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게 우박이 사람들이 죽고 다 흩어지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해가 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의 전쟁은 지금 전쟁과는 다릅니다. 해지면 거기서 전쟁 끝입니다. 어두워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해 뜨면 또 나가서 또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질 뻔했던 군대가 밤을 지는 동안에 다시 사람들을 모으고 해서 정비를 해서 싸우면 다음날 싸움에 누가 이길지 장담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해지기 전에 빨리 이 전쟁을 끝내가 승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전쟁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조금만 더 싸우면 되는데,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놀라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읽었던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뭘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래 하늘 꽃자기에 머물러라.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이 기도를 여호수아가 골방에 들어가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혼자 은밀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 앞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태양아, 너는 머물러라. 달아, 너도 머물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 줄 아십니까? 만약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면 이거는 여호수아 망신이고 하나님 망신이고 체면이 안 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누구도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기보다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미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미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꽤 많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미친 겁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지팡이 하나 들고 찾아간다는 거, 이거 미친 짓이잖아요. 그런데 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서셨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되면 정말 낭패입니다. 안 되면 정말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친 짓이라고 하는, 미친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셨고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이걸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야!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해도 멈춘다. 달도 멈추는구나.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태양도 멈추는 일이 생기는구나. 이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태양도 머무는데 기도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들은 이 기도를,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태양도 멈추게 하신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믿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해와 달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상황을 볼 때 도저히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걸 갖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주실 것이다. 믿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고를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런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뭐 같다고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저렇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오직 말씀만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던 말씀을 우리가 달리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내가 모세같이 할 수 있겠는가? 불안하다고 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 너도 모세처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그런 쪽으로 말씀으로만 해석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른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그런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담대함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아 너는 머물러라. 이게 보통 배짱으로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달아 너도 머물러라. 이런 담대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도 이스라엘 온 백성들 목전에서 그들 앞에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담대함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담대함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담대함이라는 것, 겁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시시하고 째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적어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두려워서 하는 기도, 그게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바로 이 해와 달을 멈추는 담대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속에도 좀 담대함이 있으십시오. 내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히브리서 기자는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나아갈지라. 그 다음에 13장 6절 말씀 보면 그는 이렇게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뭐 한다고요? 나 담대하게 말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다. 그러니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할 필요도 없다.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담대함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전에, 이런 믿음을 가지기 이전에 그들은 수많은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반석이 갈라져 물이 솟아나는 경험했고, 메추라기를 먹는 경험도 했고, 만나를 먹는 경험도 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도 경험했고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들이 경험했던 그 응답들이 그들에게는 경험이 되어 그 경륜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바뀌어서 믿음의 확신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는 것이 하나 둘 쌓여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해하늘을 멈춰라. 담대함이 안 생깁니다. 처음에는 병든 자를 위해서 귀신을 위해서 나가라. 기도 잘 안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입도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이것도 응답받고 다음에 또 기도해 또 응답받고 2개, 3개가 계속 이 응답이 쌓여지면서 그 다음에는 불가능한 것까지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듣는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는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십시오. 말씀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십시오. 그런 순간부터 우리 속에 차츰차츰 믿음의 담대함이 쌓여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태양아 너도 멈추어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에 믿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꼭 가져야 될 믿음의 결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달을 멈추고 해를 멈추고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기도의 역사가 계속 쌓여서 나중에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온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태양아 너도 머물러라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